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러신데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자,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제목으로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너무 길어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지난주 주보를 다시 잘못해서 갖고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죠.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를 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락방 교재를 또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된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의 이면을 보시면 거기에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주 설교가 이 교재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의 절반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무엇을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22장부터 24장에 이르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이 관심을 가지고 여호수아서가 뒤에 22장부터 24장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고 전수해 줄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키를 주려고 했던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복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받은 복을 전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받은 복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가? 교회를 줘야 되는가?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가? 뭘 해야 하나님이 받은 복을 전수해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전해야 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된 예배, 즉 온전한 예배를 전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된 제단으로 동쪽이나 서쪽이나 있는 양쪽에 있는 지파가 오직 하나의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성경에 적힌 그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이 성경에 적힌 그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하나의 예배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예배를 잘 넘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줘야 됐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어떻게 데려왔고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셔서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복, 그 구원의 복이죠. 그게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복은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어요? 두 군데 적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 적혀 있어요? 내 삶에. 그렇죠? 내 삶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적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줘야 된다. 그걸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삶을 물려줘야 된다. 삶을. 그 삶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기억이 나세요? 아바드. 그렇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해진다. 또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복되게 물려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바드. 이 아바드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바드는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관돼요. 교회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어디를 가든 일관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 정신 아래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모습이나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 모습이나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 모습이나 일관된 삶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일관된 하나님 앞에서의 섬기는 통합된 삶, 이걸 가리켜서 아바드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엇을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그 단어별로만 정리한다면 첫째는 예배, 둘째는 역사, 셋째는 삶, 그렇죠? 삶의 예배, 그렇죠? 이 통합된 삶.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물려준다는 걸 그냥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뭐 애들이 엉망진창, 그게 역려가 되시면서 걱정만 하는 분 되지 마시고요. 그게 걱정이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 삶에 예배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통합된 생활을 내 안에 갖추고 그 갖추어진 것을 내 가정에서 또 우리의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나누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예,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재에 예습을 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 열고 닫고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함께가 들어갑니다. 함께라는 것.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뒤에 22장부터 24장에 갈 때 뒤에 23장, 24장은 언뜻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르죠. 두 번의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전국 대회를 소집을 합니다. 전국 대회를 소집하는데 23장은 누구를 소집하는가? 자, 여러분 23장 2절을 한번 가볼까요? 23장 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이게 좀 부른 대상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소집한 대상 누구예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 네 가지 부류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정적인, 영적인 각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급에 있는 각계 계층의 지도자 사람들을 모조리 불렀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 23장의 내용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니들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23장의 전국 지도자 대회예요. 자, 이게 이제 끝났겠죠. 그러고 나면 24장에 들어가서 대회를 한번 또 소집을 해요. 자, 24장의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 1절을 한번 가봐요. 24장 1절. 여기 앞에 나와요? 예, 안 나오죠. 네, 안 나올 거예요.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첫째는 누구를 모았어요? 모든 지파라 그랬어요. 모든 지파면 국민을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 대회는 성격이 무슨 대회입니까?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은 전 지파대회, 전국 지파대, 그쵸? 총지파 결집대회를 한 거예요. 이걸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랬는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앞세운 거예요. 딱 앞세워서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니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 대회를 끝냈는데 또 지도자들과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지도자들을 앞으로 불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에게 이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아바드를 가르쳤다고요. 즉 섬김.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려 여기 16번, 24장에 16번이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내용 중에 14번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해요? 그거를 너희들이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나하고 약속을 해. 라고 하는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명확하게 이 정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 저 같으면 나이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이런 전국대회, 전국 단위 대회를 이렇게 여러 번 불필요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편지 하나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각 가정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해라. 이것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을 모아놓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이 정황을 묵상해 보면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전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전수하지만 신앙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골자로 전수하기에 힘써야 될 게 있다면 그 셋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삶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느냐가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전수해 내느냐 못 내느냐는 거예요. 삶을 전수해 내느냐 못 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요. 이것이 우리의 전수에 제일 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일 때가 많죠. 그러면서 뭘로 유지하냐면 예배에 나와서 지키는 거 그거 하나. 예배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엉망진창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기를 바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의 우리의 이 망가짐의 문제 무엇일까?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너무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요. 아마 전 세계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왜 무슨 문제를 가질까?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전수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느냐, 복 가운데 사느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전수하는 과제에 있어서 또 하나, 이 정황상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혼자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은요, 절대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되는 일이었으면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호수아가 모아서
모두를 모아서 모두가 증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정황상으로 보게 되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지도자들의 중요성이에요. 지도자 없는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그 역할 해야 될 지도자들은 제일 중요하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전수돼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정황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황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것처럼 이 결단이 개인적인 결단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우리의 결단, 이것들이 유지되려면,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유지되고 전수되려면 그것은 절대로 혼자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너희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전수해가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꼭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행복한 삶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전수해 가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그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몇 가지 성경적인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 안에 나오는 예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간의 범죄를 여러분 다루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까? 아간의 범죄가 7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7장. 근데 아간이 그 한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전부 영향이 어디에 미치나요? 이 공동체 모두에게 미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아간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절대 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그 죄의 짐을 같이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가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 무슨 짐일까요? 문맥상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 혹은 그 사람의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짐,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점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가진 약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서로 지라. 그렇죠? 그 사람의 약점을 서로 지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드린 말씀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 저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너가 있었던 교회와 공동체가 있는데 네 옆에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약점으로 그 지체가 이렇게 망가질 때 너는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만 잘 살고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죄를,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 약점을 힐난하고 저것밖에 못한다고 저렇게밖에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담싸버리는 이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그 지켜진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로 혼자 있는 신앙 절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해서 뭐 해야 돼요? 희덕거리고 놀고 그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지켜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자,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 반복해야 합니다. 예. 첫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뭐죠? 반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반복이를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에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화가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했는데 또 지키고, 제가 보면 누구예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뭔 죄래요? 그 지도자들은 정말 열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하는 걸 한번 보세요. 24장 15절을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진짜 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바보가 나는 서쪽 신, 나는 동쪽의 아모리 신 손들고 나오는 바보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바보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사실은 비아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땅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비아냥되는 겁니다. 야, 니네 뭐 하는 거냐? 니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서쪽 신 섬겨. 마음에 안 들어? 아모리 신 섬겨. 이럽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근데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한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나는 여호와 섬길 거거든. 니들은 누구 섬길래?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합니다. 16절. 자, 여러분이 백성된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어요. 분명히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가보세요. 19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 니들이 여호와를 섬겨? 내 손에 장을 지지 마. 니들이 여호와를 섬겨?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열을 받을 만한데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대답을 두 번째로 해요. 21절을 가보면,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반복했어요. 그렇죠? 자, 이 정도면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23절에 가면 이렇게, 22절 23절에 가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그리고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계속 잔소리에 또에 또 시켜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24절에 이들이 이제 또 대답을 하죠. 백성들이. 자,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똑같은 말을 몇 번을 시켰어요? 3번을 시켰고요. 비슷한 말을 또 한 번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딱 한 절이면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반복시키죠? 고상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드는 느낌대로 얘기하시면 좋은데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19절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불신이에요. 여호수아가 못 믿어요. 백성들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을 못 믿을까요?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못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역사와 전통이 자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요. 자기 앞세대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잘하겠다 하고 또 불타고 믿는다 하고 불신하고 반복을 한 자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예요. 그들의 아들이에요. 믿을 게 있을까? 야, 니들이 달라져? 믿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저는 이것이 불신이에요. 앞선 세들이 하는 것을 보나 니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나 다를 바가 없어. 도찐개찐, 도토리 키재기,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알아요. 하나님께 대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나요?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알아요. 그들만큼 자세히 아는 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고도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들의 뿌리 깊은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여호수아는 불신합니다.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뭐 하나요? 반복시켜요. 반복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죄인된 품성이 뭐냐? 죄인된 품성이라는 게 뭐죠?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고도 불순종하고, 알고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알고도.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죄인들의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에 가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결국 그래서 이 죄인된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된 본성을 이겨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뭘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결단을 반복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그건 뭐냐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품성의 얘기가 누구 얘기로 들리시나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지금 살아남아 있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 건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도 뭐합니까? 우리는 감사치 않아요.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알고도 내 중심으로, 알고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보면 뭐를 시키겠어요? 반복시킵니다. 그렇죠? 반복에 반복을 시켜요. 이 반복의 루틴. 사실 여러분 삶은요 이래요. 삶은 반복하고 있는 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되냐면 내가 뭐를 반복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는가 아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반복시켜요. 뭐를 반복시켜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을 반복시키고 있어요. 또 온갖 약을 올리면 야 니들이 하나님을 믿어? 니들이 하나님을 섬겨? 웃기지 마. 막 약을 올리다시피 하면서까지 반복을 시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제 안에서 죄가 많이 역사할 때랑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많이 역사할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죄가 많이 역사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죄가 많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잘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반복시키려면 알았대. 다 안 돼. 그만하래. 다 안 돼. 그래 놓고 자기를 신뢰하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게 죄인들의 십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거부합니다. 안 돼. 다 아는 거래요. 다 난 알고 있대. 나는 하나님 믿고 있대.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는 어떠냐? 나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이 반복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반복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삶의 결단을 공고히 하고 그 결단을 전달해주는 자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함께 하면서 뭐를 해요? 반복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전수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게 뭐죠? 예배 반복합니다. 그렇죠? 예배 반복하죠. 또 다락방 반복하죠. 예, 반복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 큐티하는, 그렇죠? 반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반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실 필요가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불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믿지 않기에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반복이라. 신앙적인 면에서 반복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더 이상 필요 없어가 아니고 잘 알지요. 그러나 나 자신을 믿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묵상하고 더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반복을 꼭 기억하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공고하게 가르쳐 나가는 그 반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24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전수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25절 이후로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에 의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반복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그들에게 증거를 세워요. 그렇죠? 증거를 세워요. 그래서 그 증거를 세우는 것이 두 가지의 증거를 세우죠.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적힙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게 있고 그 율법책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 시대에 주셨던 말씀을 거기에 함께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모세 5경에 플러스된 모세 6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6경이란 말도 들어보시면 그게 여호수아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여호수아와 그들이 함께 나누며 약속했던 것들, 이것들을 적어서 또 하나의 그들의 율법책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약속의 책으로 그들이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증거의 책이에요. 증거의 책.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그 증거가 나오죠. 그 증거는 바로 돌을 세웁니다. 돌.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 뒷부분을 가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리고는 그 증거의 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죠. 27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자, 증거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저는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 이 돌이 뭐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얼마나 굳건히 주님을 섬기겠노라 하고는 자기 결심을 갖다 세워놓은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문의 표현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여태까지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너희들의 또 하나 된 존재가 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에요. 나의 분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신실하셨는지 그 얘기를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의 증거가 바로 그걸 듣고 있는 존재의 됨이 바로 이 돌이었다는 거예요. 이 돌. 그럼 이 돌은 단순하게 그것을 약속하는 백성의 약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증거의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를 갖는 신앙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단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결단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본다고요. 누가?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가 물어본다고요. 할머니가 하나님 잘 섬기는 증거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11조 얘기하실래요? 아니, 뭐를 얘기하시겠어요? 뭐가 우리의 증거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증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명확히 나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는 거예요. 내 곁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야, 할머니가, 얘야, 할아버지가 또 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거, 이게 나의 증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가 뭐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큰 돌이 지금 등장하죠. 이 돌을 가지고 가겠죠. 물어본다고요. 자기 자녀가. 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돌 앞에 가가지고 뭐랍니까? 이 돌은 말이야.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단다? 나하고 같이 들었단다? 이 돌이 그걸 들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그 증거가
그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일과 역사, 그것이 결국 뭘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우리 공동체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모습,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큰 증거의 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라는 것의 또 하나는 아까 그랬죠. 백성들의 분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분신된 이 돌이 보여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반복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습관들이 무엇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변함없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 이것들이 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의 삶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 노년에 그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부탁하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그것을 전해야 될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전수를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말 함께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이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는 반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복이 결국 우리 자신들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반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됐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더욱 반복해야 될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일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증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가 튼튼히 서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변함없는 나의 이 영적인 귀한 습관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서도 정말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가다듬어서 신앙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일에 정말 잘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